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과 이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다하여서 합독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마음과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5페이지 앞에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 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약한 것과 모든 앓는 것들이 치유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성령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주님께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주님께 나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한 사진을 찾게 돼서 봅니다. 이제 회색으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어떤 사진이냐면 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턱뼈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전시한 병원이 있어요. 사실 수술 중에 성형 수술 중에 가장 어렵고 위험한 수술이 양악 수술이라고 해요. 턱을 깎아내리는 건데 하필이면 그 턱 사이에는 혈관도 지나고 또 신경이 지나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수술이래요. 그래서 양악 수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이 병원 원장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는지 드러내기 위해서 병원 로비에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의 턱뼈 조각을 다 쌓아놓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이 처음 보기에는 좀 두렵겠지만 이 사진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어떠한 어려운 수술이라도 나는 경험이 많으니 믿고 와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병원은 틀림없으니 와라 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화면 이제 내리셔도 돼요. 이 사진과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삶의 크고 작은 약함과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 건가요? 주님께 나가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감당하고 놀라운 일들도 체험했는데 선뜻 주님께 나가기를 걱정해요. 나간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어? 나간다고 어떤 뾰족한 어떤 수가 있겠어?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천국 복음과 함께 병 고치는 능력을 통해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해결하고 고치고 위로하고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로 이 시간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선포된 복음을 붙잡고 병 고치는 능력을,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주님은 복음을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선포되는 것을 병 고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마을 작은 도시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저 말로만 끝낸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어떤 약한 것과 어떠한 병이 있든지 그 즉시 병을 고쳐 주셨음을 오늘 말씀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고자 원한다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몸이 온전치 않거나 장애가 있거나 병이 있으면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안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수많은 병자들과 약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앞에 나오면 해결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부흥이나 어떤 특별한 기도원에 가서 내 약함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예배 가운데 귀신이 쫓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때 약한 사람들, 병자들은요, 내가 예배만 드려도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내가 고침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없어졌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지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복음이 선포된 모든 자리에, 모든 공간에, 모든 시간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세요.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거든요. 사실 복음이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질병 있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뭐의 증거였냐면 죄의 증거였거든요. 그러니 암묵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약한 것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암묵적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예배당 받고 문턱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은 나에게 복음과 함께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조명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치유하시며 이 예배의 자리가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 성경은 분명히 예배하러 나온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예배의 자리가 상 받는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응답받는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죠. 그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이 먼저 서야 해요.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약함이 있어도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것들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을 선포하고 병 고쳐주시는 이유는 거기에 안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어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 봅시다. 이때요, 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간질한 자를 누가 데리고 왔어요? 본인들이 안 나왔죠. 누군가가 데리고 왔다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예수님께 처음 고침을 받은 사람, 그 능력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 다른 약한 사람들을, 더 공고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병 고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붕이 뜯겨져서 예수님 바로 앞에 내림을 당한 그 사람이 고침을 당했을 때도, 죄사함을 받았을 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라고요. 심지어는 남편만 6명이어서 여기저기 의지하였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공과해서 마을에서도 도시에서도 조롱받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께서 만나주셨죠.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두려움과 위축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담대함을 얻어서 나서 그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기를 조롱하던 사람들,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분명히 깨어나야 될 영적인 관점이 여기 있어요. 교회는요, 병 고치고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병 고침을 받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설령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육신이 연약하든 물질이 없든 있든 상관치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문제가 해결당하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세움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가 점점점 양극화되어진다고, 도시교회와 시골교회가 아주 양극화되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견해가 좀 달라요. 도시교회라서 성장하고 시골교회라고 약해지는 게 아니라 일하는 교회와 일하지 않는 교회가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도시교회지만 일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고 되려 문을 닫습니다. 시골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저기 고흥에 나로도에 가면 동광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원래는 성도들이 10명이 채 겨우 넘는 정도의 교회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잘 아는 정영삼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지금 열심히 이제 사역하시는데, 제가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여서 이렇게 탐방을 갔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 누가 봐도 연세가 지극하신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 3분이 오셔서 빨간색 다라이에다가 시멘을 이렇게 2분이서 잡고 시멘 한 포대를 이렇게 까가지고 모래랑 이겨가지고, 그 미장 삽이 어디 있어요? 빨간색 장갑을 껴가지고 막 조물떡 하시면서 교회 입구 로비에 깨진 곳을 보니 그 3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신기하잖아요. 젊은 목사가 있고 그도 이제 있을 테니까 이분이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안 하고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하시니까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일을 하시고 왜 목사님이 안 하시고 이분들이 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나이가 86세, 83세, 81살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교회 입구에 깨진 데가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빨간 다라에서 하는데 왜 그 일을 하냐면 그분들의 논리는 이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그 교회가 쭉 감당해 내어지고 나니 지금 이 공에 나라도에 있는 동강교회가요, 공면에서 직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회가 되었대요. 신기하잖아요. 공면에서 면보다 더 직원이 많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병든 자, 문제 있는 사람, 그 작은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 품에 불러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저 고침을 받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고침을 받았으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능력을 감당하고 더 연약한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일들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날 동안,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목회의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중요한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 말씀드렸죠.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을 가만히 보면 키는 거인 골리앗이 3m가 넘으니까 훨씬 덩치는 큰 사람이지만 능력으로는 다윗이 훨씬 더 큰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왜죠? 다윗은 큰 믿음을 감당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신일중앙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신일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님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함 가운데 회복돼서 거기에 머물러 있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서려고 고민하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주님의 일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교회여서 저는 그렇게 믿고 선포합니다.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면, 사명자로 섰다면 뭐 하라고? 주님의 일 하라고. 더 연약한 것들, 더 공고한 것들을 살피고 감당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 놀라운 영적인 어떤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손길 가운데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러한 복음과 병 고침의 관계를 믿는 자들에게는,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겠다고 선포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해 봅시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능력에 집중하지 말고 그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집중해야 돼요. 그 능력을 이루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믿는 자들이 뭘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믿는 사람들은 이거라고 말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되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병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고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약함이 있어요. 내 안에 공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해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임직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에 포커스를 맞췄죠. 우리 이호성 권사님이 너무 기도를 정말로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명확하게 해주셨는데 우린 지금 사람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자리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람 세우려면 돈 준비하고 인력 필요하고 물질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초막절 영성 집회를 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초막절 영성 집회를 어떤 바베큐 파티하고 천막 쳐서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양고기가 비싸니까 돼지고기로 하는 거라고. 마음 같아서야 양 잡아가지고 양 돌리고 싶지만 양고기가 비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돼지고기로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초막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을 통해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또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임직을 앞두고 우리가 그 임직을 준비하는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들 눈에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 어떤 미흡한 부분도 있고 어떤 못마땅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되어져요. 그러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지금 우리는 은혜를 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가장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 있고 능력 있고 경험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믿음으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직분자로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교회예요.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나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자랑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특심해서 자기 몸과 여건과 환경을 살피지 않고 먼저 교회를 살피고 연약한 사람들 살피는 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지난주에도 이 사진을 봤더니 우리 몇 분 군사님이 장기 결석자 한 집사님 찾아가가지고 신방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가면 그분이 안 그래도 미안한데 더 미안해지니까 그래도 연배 이렇게 언니같이 누나가 해가지고 이 신방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교회는요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일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주시는 그 말씀의 자리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노련한 어부예요. 평생을 갈릴리에서 물고기 낚던 어부였는데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고기를 좀 잡으셨습니까? 아니요. 밤새 수고했는데 우리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좀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야, 내가 여기서 잔뼈가 몇 년인데.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밤새 수고했어도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라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기억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 전라도 말로는 홍어가 떨어진 거고 경상도 말로는 문어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런 난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서 명령하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명령을 해요. 사람의 손과 발을 씻는 물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래요. 아니 세상에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인데 물을 채우라니.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것들 다 따라합니다. 물을 가득 채워서 예수님께 끌고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하인들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돌 항아리가 이 물이 손발 씻던 물이 가득 찬 돌 항아리를 이 연회장 앞에 갖다 뒀더니 그 순간 물이 포도주 됐다는 게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메시지가 들려지십니까? 내 눈에 보기에 미흡해요. 지금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못마땅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납득이 안 되어져요. 왜 하나님 나를 더 잘할 수 있는 나를 여기에 두셨는지를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일들을 묵묵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감당하면 물이 포도주가 돼요.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 낚지 못했던 그 실패자가 그 말씀 한마디에 수많은 그 물고기를 걷어 올리는 능력자가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임직 받을 만한 사람 못 받을 사람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은퇴하는 사람이 잘했고 못했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묵묵히 주의 일들을 복음으로 감당해질 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은혜로 온전해지고, 약하고 병든 사람이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게 하는 주의 권세가 우리 안에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어지기 위해서 감당하며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나가야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딱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한 달하고 한 2달 정도 두 달 조금 못 남았는데, 저는 지금 계속 성전 기도하고 있거든요. 성전 기도해 주시면서 그 초막절에 우리가 영성 집회를 받고, 또 그 최인영 목사님 모셔서 찬송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저녁에 부르짖는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로서 영적으로 충분히 채워져서 임직을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 임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우리 신의중앙교회도 그런 은혜가 함께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복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연약함과 계산되어지지 않는 부족함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심령과 믿음을 찌릅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